안녕하세요. 저는 요괴뱀 목장의 목자 김선주입니다. 네, 저희 목장은 요나 목장에서 인원이 많아지면서 이제 요나 목장 일부와 그리고 기존에 이제 시몬 목장의 인원이 합쳐져서 새로 만들어진 목장이고요. 예, 이제 막 시작한 목장이니까 지켜봐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그래도 각 가정마다 어떤 가정들이 있는지 한 명씩 좀 소개를 각자 가정이 좀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저 김선주, 남편 박성원, 저희 아들 박도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조우일 집사, 그리고 이지선, 큰딸 조소담은 오늘 개인 사정으로 결석했고요. 그리고 우리 조소율까지 이렇게 해서 4명의 가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 남편 이명훈 집사, 저 정은경 집사, 그리고 저희 첫째 이수환, 그리고 둘째 이주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남편 오늘 일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고요. 최초롱, 그리고 저 송하나, 저희 큰딸 최다온, 둘째 최다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가정은 남편 이재경, 저는 장아름, 첫째 이수호, 둘째 이승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경환, 손미연 집사 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승용 집사고요. 제 옆에는 이제 아내 되는 심정아 집사고 앞에는 저희 예쁜 딸 손예담입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커지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과거에 여러 해 동안 6.25가 되면은 박 목사님이 명령을 하셔서 6.25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번이 8번째인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은 더구나 6.25 전쟁 76주년입니다. 또한 온 가족 예배로 이렇게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긴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고, 우선 신명기 8장 2절 조금 전에 낭독을 잘 해줬습니다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사랑하는 온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76주년이라고 하는 장시간의 세월을 지내오면서도 이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겨주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또 국토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가정도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뭘 거냐 하는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나라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알 수가 있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독립국가를 소망하는 민족의 염원을 가지고 출범한 대한민국이 불과 2년 좀 넘게 지나는 과정에서 6.25 전쟁으로 국가 존망의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가운데에는 전쟁의 참상을 참 두 눈으로 체험을 하신 분들입니다. 물론 저도 그 안에는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때 우리가 온 가족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지고 있을 사명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앙이란 기억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가르치심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은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을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풍요로운 삶이 시작되면서 그들은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는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에게 나타난 모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야말로 그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참 주신 거나 다름이 없는 도움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전혀 버리질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잘 나가다가도 좀 세월이 좋아서 잘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게 마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전쟁의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었고 자유를 송두리째 잃을 수도 있었으며, 또 복음의 자유를 참 꼭 지키지를 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부산까지 밀려나가는 그런 부사일생 속에서도 일으켜 주셨고, 그 이후에 단기간 내에 세계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부러워하는 경제 발전의 터전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우연한 선물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자, 우리 지금 선배들은 6.25 전쟁이 났을 때 참 교회는 교회 전부 불이 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고, 그러면서도 먹을 것도 없어도 모여 앉아서 예배는 보았습니다. 또 피난길에 가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외웠습니다. 이러한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귀한 것들을 이미 잊고 살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엄숙히 앉아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유의 소중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도 전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희생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의 희생도 있었고, 또 16개국 다른 나라에서 온 유엔군의 헌신적 희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고, 특별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전쟁 중에도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교회당은 무너졌지만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난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한 마음의 신앙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해지지가 않습니다. 또 감사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감사하는 민족은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다른 나라를 위해 헌신한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값없이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자유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고, 영혼의 자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전쟁을 모릅니다. 한 번도 전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해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참 얼른 느끼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를 전달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고 그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억을 하지 않고 이것을 차세대에 가르쳐지질 않는다면 우리는 참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기독교인이라고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다닐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 세대의 믿음과 나라 사랑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8편 4절에서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신앙은 한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이제는 모두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금의 자유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평화는 많은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자세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미래를 기대하기가 퍽 어렵게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사랑하는 온 가족 여러분, 이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쟁에 대한 그 이야기는 이미 7년 동안 7번을 쭉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남아서 할 얘기는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감사가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이 감사는 그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잊지 말고 해야 될 그런 감사입니다. 또 둘째, 우리는 모든 희생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는 비단 16개국의 참전국들이 와서 유엔군으로서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 또 물자로 다 보내준 나라만도 40여 개국이 넘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과거에 우리 모든 이 어려움을 나라에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 이분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잘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면에서 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끝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전쟁도 모르고 정말 철부지 없이 좋은 환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 청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려운 세상을 헤치고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혼자서 얼마나 버티고 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라도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역사라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서 살면서 함께 같이 살아온 내용을 우리가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계속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6.25 전쟁 76주년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예배 올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쟁의 참혹함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특히 공산화의 위기 속에서 자유와 복음의 터전을 보존케 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하나님의 은혜와 수많은 희생으로 세워진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분단된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복음 안에서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고 한반도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미안한 주에서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내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